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댈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이 귀한 시간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애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방 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감동과 감사와 은혜의 바이러스로만 전염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모세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는 올해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함이 감사하기에 그저 감사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모세가 사실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약속된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긴 했습니다만 연약한 가운데도 자기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할 수 있겠어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평교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평교회 화이팅! 네, 은평교회 화이팅이랍니다. 네, 참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면 많이 떨려요. 지금도 계속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제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떨리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웃어보는 것도 괜찮죠? 네, 우리가 참 행복해서 웃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
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요, 제 친구들이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어대곤 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가시는 분들이 안에 서너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제가 듣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온유하시며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예수 잘 섬기면 그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머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올해 32살이 되었는데요. 5월 8일에 효도한다고 그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시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 아들이란 말이 또 왜 그렇게 기쁘던지요.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가서 재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을 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아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아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냐 물으니까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럼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더라고
그 산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어요.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96세가 되셨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로 모세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 때마다 저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된 줄 알고 벌떡 일어났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은평교회 도우리. 서울시 강경호 은평교회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은평교회 화이팅이랍니다. 할렐루야.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어요. 정말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했어요. 아기는 눈만 뜨면 울어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우는 아기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들리질 않았어요. 잠든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기의 이름을 마구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도 보았는데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 살아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의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 시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뇌수종의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기를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하여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정말 캄캄한 터널 속에 저희가 갇힌 그러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위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말 남편에게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식당 일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참 그렇게 빨리 가정이,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느 날 탕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모터를 들고 가던 길에 제가 미끄러지면서 그 모터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제 넓적다리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참 많이 울어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그 순간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몇 날 며칠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어댔어요. 아픈 아이가 있으면 좀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정말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옆을 돌아다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가 제 옆에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또 그 순간부터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5살 때의 말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서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7살 때까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듣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따라하고 또 어떤 소리에 혼자 깔깔거리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성교원회에서 이제 재롱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곧잘 이렇게 찬양도 따라 부르고 또 암송도 곧잘 해서 성경 암송을 시키고 또 찬양도 한 곡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 그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CD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예, AR 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한 받았으니 아버지 부단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아멘. 어느 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집사님,
모세의 찬양 소리가 깃전에서 떠나질 않아요. 모세의 찬양 소리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요, 저희 교회 자매도 아닌데요,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오르간을 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생생하게 들으니 어떠세요? 느껴지나요? 그때의 감동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이미 예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안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그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또 그 고백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어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막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의 인물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보내실 때에 2달여 동안 미국 12개주를 돌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시에서는요, 시장님께서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 주어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어요. 말이 12개주지요. 정말 이 모세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올 때는요, 살이 7kg가 빠져서 돌아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날 그랬어요, 모세한테. 모세야, 엄마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글쎄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미국 체질이래나 어쨌대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뭐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찬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가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요,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부른 날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오는데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보름간에 걸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UN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러운 여자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잊혀져 갈 만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공영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에서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저희는 좋은 추억 하나 만들자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면서요. 저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TV 생전 안 보시던 목사님들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저희 섭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저희가 얼마 전에 200회 특집에 나갔었는데 PD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노래가 좋아가 알려진 게 모세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희가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그게 편집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 근데 그 마지막 4연승 할 때에 방송에다가 대고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쳤어요. 정말 교묘하게도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딱 3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부르의 명곡, 아침마당, 톡소다 등등 정말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한 달 사이에 2년치의 스케줄이 꽉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3번 한 거 아시고 그 기록 깨라고 당신네 교회에서 4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놀랍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휴게소에서 잠시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희망의 청년이라고. 너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요. 어느 날 심영래 씨가 이제 모세를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줌마들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심영래 씨 보고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영래 씨는 알아보지 못하고 모세를 알아보고 막 모세하고 막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심영래 씨한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그 유명하신 심영래 씨라고. 그래서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의 집회를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 정말 찬양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모세 보고 제가 힘드니까 앉아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서서 찬양을 하네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혹여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분들이 이 아이에게 지금은 뇌가 60%가 채워졌어요.
이건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인간의 손에서 떠났을 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증거자로 우리 모세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손 잡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 사명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행복한 저녁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인임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